부활절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 이 주일이죠. 주일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으심, 무덤에 시신이 안치된 것은 불의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이게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예수님께 제대로 조문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가까운 정도에 따라 이렇게 조문하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께 제대로 조문을 하지 못했어요. 그 조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향품을 시신에 이렇게 발라드리는 거예요. 뿌리기도 하고 발라드리는. 안식 후 첫날 이제 안식일을 지나야 하니까 안식을 하루를 보내고 주일날이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겼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오게 됐죠. 조문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돌이 막혀 있어야 될 돌무덤에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놀라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급하게 달려가서 지금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놀란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지금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먼저 왔던 요한이 이 무덤 안을 빼꼼히 들여다보고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뒤늦게 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무덤 속에 비어있는 시신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머리 얼굴을 감쌌던 수건과 그리고 그 몸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만 가지런히 개켜서 놓여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제자들은 비어있는 무덤을 바라보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또 무덤으로 와요, 홀로. 그리고 무덤으로 와서 빈 무덤가에 서성거리며 계속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님이 부활했을 것이라고는 제자들처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것으로 깊은 슬픔 가운데 빈 무덤가를 서성거리며 울고 있어요. 아직 무덤 안을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울며 무덤 바깥에서 허리를 기울여서 무덤 안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들을 천사로 보지 못하고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슬프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마리아는 뒤에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서 있는 걸 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무덤가를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먼저 묻죠. 천사들과 똑같이 질문을 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시신을 책임지고 가져가겠다고 요청하며 제발 시신을 돌려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마침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그가 동산지기가 아니라
자신을 늘 사랑으로 이름을 불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 하고 라보니라고 외칩니다.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 마리아는 자신을 부르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양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마리아야. 그 순간 양된 마리아는 목자의 음성을 바로 알아들었어요. 죽으신 줄 알았던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이죠. 나의 선생님.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음성을 알아들었고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증인이 되어지죠. 마리아는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외쳤는지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그녀는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내가 이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이 두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대단히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부활의 산 증인의 역할을 오늘 감당하고 있음을 이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막달라의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누가복음 8장 2절에 오늘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마리아는 저 갈릴리 쪽 막달라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린 흉악한 7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의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한참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이 막달라 지역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흉악한 7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그 여인의 영을 사로잡고 있었던 7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셔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이 여인이 그 뒤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봉양하는 여인들의 무리 속에 이제 포함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로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자리까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5, 56절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러면서 여러 여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에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을 성경이 마태가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여인들을 부를 때 아유 저 평촌댁 어디 진도댁 저 어디 목포댁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네, 귀신 들려 고통당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고침과 자유함과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이제 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수종을 들었어요.
어디까지 들었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멀리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렇게 목격하고 있었어요. 예, 예수님의 죽음을 다 목격했어요. 그러나 로마 군병과 이 대제사장들의 삼엄한 경계 속에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제대로 조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디 무덤에 묻혔는지를 따라가면서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난 이후에 주일날 아마도 아침쯤이었겠죠. 어느 여인은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다른 여인들과 함께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와요. 그러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이제 여인들의 대표격으로 제자들에게 간 것이죠. 자,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제자들이 왔다가 제자들이 돌아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홀로 이 여인이 무덤으로 온 거예요. 예, 무덤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무덤가에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서성거리고 있어요. 서성거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시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리고 이 여인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무덤 안을 들여다 본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두 천사를 만나게 되고 뒤에 있는 동산지기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일곱 계신이 나가 자유함을 얻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믿고 있었던 많은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믿음과 소망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의 이 무기력하고 허망한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과 여인들의 믿음과 소망도 잠시지만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실은 그들의 믿음도 잠시지만 죽어버렸어요. 그들 모두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소망도 걸었어요. 그런데 믿음도 소망도 주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되어 버린 사실로 인해 그들은 망연자실했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모든 제자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진공 상태에 놓여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고 허탈한 가운데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무덤가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울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 왜 무덤가에 눈물을 흘리고 서성거리고 있냔 말이죠. 왜 집에 돌아가지 않느냔 말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이 여인도 사라졌지만 아직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여인에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이 여인에게 남아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 이 여인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고통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 이 시신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 이 여인은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무덤을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마지막으로 조문을 해드리고자 하는,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존경과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이 마지막 사랑을 드리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회복이 되어진 뒤에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십자가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그녀는 지금 집안에서만 울고 있을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어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어요.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빈 무덤을 발견하고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했어요. 마치 세월호 사고 때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시신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여기에 오랜 세월 머물렀던 것처럼 이 여인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녀는 무덤 안에 있는 천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 뒤에 있는 예수님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큰 사랑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여전히 찾고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신이 없음을 보고 포기하고 좀 돌아갔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않고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시신으로 인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계속 울고 있어요. 애타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주변에서 찾고 또 찾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며 앞으로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이 수제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지 아시겠습니까? 비록 믿음에 있어서는 너무나 미약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며 울고 또 울고 울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어요.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애타게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자신을 너무도 사랑해 자신의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라도 찾아보겠다고 울고 돌아다니는 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어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죠. 왜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냔 말이죠. 자신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무너져 내린 마리아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했던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 여인에게 다시 부활의 산 소망과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던 이 여인에게 부활의 기쁨을 먼저 안겨주어서 이 여인의 눈에 눈물과 슬픔을 예수님이 먼저 씻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자신의 시신을 찾으며 울고 있던 이 마리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을 찾고 있는 이 여인에게 부활의 기쁨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인은 이 시대에 증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여인들이 모든 권리들을 갖고 2000년 전엔 여인들은 사람의 계수에 들지 않았어요. 5,000명 예수님이 오병이어 먹을 때 거기엔 성인 장정 5,000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났다 외쳐도 여인이 외치면 그것은 증인의 효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자신을 가장 사랑하며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찾아가 그녀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의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여인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만나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마리아의 연약함 속에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마리아를 향해 나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이 이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녀에게는 거의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을 향한 소망도 죽어버린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뜨거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송축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부활을 위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만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은 죽어버렸다고요. 천국을 향한 소망 죽어버렸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렸다.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죽은 예수님이라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이 마리아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지식을 갖고 있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부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보다 훨씬 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돈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자식들보다 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다니는 직장보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자리보다, 명예보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세상의 것들보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와 주셨던 것, 저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뜨거운 눈물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무덤가로 오게 만드신 이유라고 봐요.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이겨내시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무덤가로 오셨어요.
무덤가로 오시면 안 되죠, 이젠. 그런데 무덤가로 다시 오셨어요. 예, 누구 때문일까요?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 그 마리아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리아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잃어버린 믿음을 갖고 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원한 영생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무덤가로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여러분 곁에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영혼들과 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아직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부활의 산 증거들을 잊지 마십시오. 열려있는 무덤, 빈 무덤, 그 빈 무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주는 신호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빈 무덤 가운데 객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베옷, 세마포, 그리고 얼굴을 감쌌던 그 수건이 고스란히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했다면 여러분 벌거벗겨 가지고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벌거벗겨서 훔쳐가겠어요? 그대로 훔쳐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니에요. 훔쳐간 것이 아니에요. 도둑이 들어왔을까요? 예, 종종 도둑들이 무덤에 들어와서 비싼 수의 같은 것들을 훔쳐가기도 해요. 예, 도둑이 들어왔다면 시신은 그대로 있고, 예, 수의나 비싼 것들만 가지고 갔겠죠. 그러므로 수의와 수건이 그대로 남겨 있다는 것은 누군가 도둑질에 간 것도 아니고 도둑이 들어온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산 증인, 이 여인만이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오늘 12제자도 경험을 했고, 고린도서를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시대에 완벽한 사실이었어요.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기적, 신화가 아니었어요. 전설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두 눈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눈을 부활의 주님에서 십자가의 주님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해 왜 죽으셨는가? 그렇습니다. 그분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신은같이 씻어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해 볼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은, 그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자주 만나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믿음의 귀로 들으면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귀로 들을 수 있고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전히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런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첫 번째 증인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라. 제자들에게 가서 내 부활을 전하라.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활을 경험했던 이 여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뛰어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오늘 성경에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했던 말은 단순했을 거예요.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내 눈이 예수님을 보았고 내 귀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자랑하십시오. 가슴 속에 나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과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이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학습 문답과 유아셀의 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